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뺏기고 판단력이 흐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연예인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요새 미모지상주의에 남녀 모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출세길이 열려진다는 판단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관습으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형국에 이르고 있지요. 심지어 문신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인데 믿는다는 신자들도 회사나 가정을 세우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복이 들어온다는 풍문이나 역술인들이 말을 어떻게 스쳐들었든지 간에 그게 마음판에 새겨졌는지 눈썹을 문신한 것을 볼 때 인간은 참 단순하면서도 이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서울에 목회를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어느 날 남자분이에요. 잘생겼어요. 사장님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목구비도 본다 하신 분이 뭐가 좀 이상해. 뜯어보고 살펴보고 다시 보고 했더니 눈썹을 문신을 했더라고. 눈썹을. 남자인데 진하게 막 그냥 수검댕이로 그리듯이 남자들도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 봤지만은 그렇게 눈썹을 해가고 온 사람 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냥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한참 안 닫히네. 집사님 라고 말이 안 나와요. 왜 그러시지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네요.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현혹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래요. 기독교인의 한 20% 내지 30%가 정초에 연말이 되면 전보로 간대요. 기독교인도요. 가는 게 창피하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봐요. 핸드폰도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로 가려고 막 하는 거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과 내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 역할 사무엘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할 자의 덕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를 전하러 갑니다. 사무엘은요. 하지만 2세 가문에 찾아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뜻은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가만 놔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문제에 이제 그가 내가 두렵다라고 말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뭡니까? 대답할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 주신 것은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사무엘에게 머무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말씀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 보면 되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마음판에서 탁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하면 이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던 사무엘이 나중에 이 일로 실제로 사울 왕은 사무엘을 죽이진 않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이나 따라다닙니다. 10여 년. 한 달이면 지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왕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보내겠어? 이걸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이거 믿음이라니까요. 확실히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뒤늦게 나 예수 믿으라고 한데 이유가 있겠지? 이걸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계시형이 부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팔이 아파서 했던데 갑자기 딱 전해져가지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하시고 그들을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세밀하게 방법들을 일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라고 하나님은 지시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의문 나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모르겠으면 의심이 나면 하나님께 질문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질문하라. 질문을 합니다. 거듭거듭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죠.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라고 합니다. 제사 드리러 하라고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제사 드리러 가고 이새를 청하라. 그리고 그 중에 한 나왕을 내가 봤으니까 기름 불병. 그 기름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요리할 때 올리브 쓰지요? 옥수수도 쓰는 사람 있고 뭐 하여튼 들기름 쓸 사람인데 올리브 기름을 말해요.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가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를 죽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다는 게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4절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하여. 아멘. 예. 잘 몰라요.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라. 심지어 너는 암송아지 끌고 가라. 수송아지, 염소, 양 아니에요. 암송아지 끌고 가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면 하나님 위기 상황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는 거 어떤 말까지 할 것까지 얘기해 줘요.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그대로 그거 말할 것까지 넣어주니까 생각도 주님이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무엘에게 지금 가서 말할 걸 생각을 넣어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를 다닐 때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지 깝깝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말할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말할 때 그 사람 만날 때 말할 거를 입에 넣어주리라. 입에 넣어주리라. 생각에 넣어주니까 입에 넣어주겠죠. 그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저리 얘기하다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목사님. 네. 그래가지고 커피도 먹고 뭐 그러죠 뭐. 그런 목사님 저 청이 있는데 뭔데요? 이 더운 날씨는 맥주가 그리워요. 맥주 한 잔 사주세요. 제가 맥주 한 잔 사줬어요. 전도하려고. 그걸 전도해서 결국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죠. 전도하려고 뭐 제가 맥주까지 사주고 목사님도 한 잔 하세요. 아무도 안 봐요. 뭘 안 봐. 당신이 보고 있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러는데 제가 사주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갖고 있으면 자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한테 내뱉으면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해결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초청해라라고 하는 말까지 그 단어까지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 무슨 말 할 것까지 다 넣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계획대로 인간은 사람은 행하면 돼요. 그래서 4절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말씀대로 행하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암송아지 같아 한번 봐도.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면서 이제 가자니까. 나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 아니야, 따라와. 하나님한테 네 받쳐지는 건 동물이 좋은 거지. 따라와. 보통 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통 소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대요. 도살장 갈 때. 예, 커다란 눈망울로. 제 눈보다 이만한 크지요. 눈물을. 그런데 가자. 안 가요. 따라와. 이래서 끌고라는 말 이해해요? 소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앞에 앞장서 갑니다. 소를 소풀 뜯기로 뜯긴다 그러죠? 소를 초장에 데리고 가면 뭐 가자 막 지 혼자 나갑니다. 근데 가자 할 때 안 가는 건 끌고 가야 되거든요. 소를 이길 힘은 물론 이제 사무엘이 다 했겠습니까만은 뭐 다른 사원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끌고 간다.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주님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셔요. 순종하면 주님이 그 세밀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무슨 말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할 자의 덕목이 뭐냐면 정제된 말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 한마디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떨면서 우리에게 뭐 언짢은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까? 우리를 혼내려 왔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지금 저를 봐야 돼.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아멘. 평강, 살롬. 주님은 평화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덜덜 떨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샬롬 하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 평강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라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 올 때마다 재수가 없다. 저 동물이 울 때마다 재수가 없다. 동물 누가 있죠? 까마귀. 오늘도 본 게 저 집 위에서 까마귀가 울더라고요. 누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제가 우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혼내가고 보냈는데 여기서 울더니 쫓아 보냈더니 저리 갔어요. 근데 저는 너무 멀어가 제가 못 혼냈어. 저는 새도 혼내거든요. 어떻게 혼내냐고요? 대울 집어서 던져 막 저리 가라고 막. 물론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던집니다만 어쨌든 새들도 사람한테 혼나야 되면 혼내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이 명령해서 혼낼 수 있어요. 정제된 말만 하라고 주님이 말을 할 때 그대로 정제된 말만 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여러분의 생각은 사무엘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 거짓을 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이 포장을 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답한 겁니다. 제사를 위해 방문한 거 맞죠? 제사를 위해서 갔어요. 제사 더불어 기름 부으러 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한 것뿐이에요. 더 이상 뭐 주 목적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한테 오프링,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는 형식을 하려고 간 거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 뭐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결혼하면 피로연이 있듯이 예배 후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2세 자녀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묻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사람들이 평강을 위하여만 물었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갔다. 딱 이렇게 답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할 필요 없는 마음속의 계획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울 쪽에 사회 가고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제가 그 교회에 헌신한 게 몇십 년인데 또 몇 년인데 요번에 임직할 때 제가 가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겠다. 막 서럽게 막 어떤 때는 뭐 부여잡고 울기도 하고. 아니 뭐 서럽습니까?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되면 더 좋죠. 뭐 책임 묻는데 말라 그것이 목숨 겁니까? 막 이렇게 이랬어요. 그래도 또 마음이 상한갑더라고. 그래서 또 교회를 경기로 딴 게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에서 가서도 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됐는데 또 안 됐어요.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아유 집사님 이제 그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거 뭐 되면 뭐 하고 안 되면 뭐 합니까? 어?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꾸 사람적인 거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안 좋아요. 위로를 하게 했는데 사람 위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딸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 한마디만 내주면 되는데 분명히 그런 음성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오늘 이 사무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어요. 그것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은 뭐냐면 세경을 붓는다 그랬죠. 기름을 제사장 때, 왕할 때, 또 이렇게 뭐 선지자 이렇게 할 때, 세울 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붓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은 이제 한 왕을 세우기 위해 갔지만은 부수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주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일단 핵심적인 얘기를 예배하러 왔다 전했어요.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 안 했다고 해서 거짓말 한 거다. 공개적으로 거짓말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을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정제된 말을 정제해서 했다. 하나님 분명히 가서 제사들이 왔다고만 해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말이야. 이세 집안에 기름 붓고 그 중에서 왕을 세우러 왔어. 이래버리면 하나님 뜻이 완전히 드러나죠. 사실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해. 왜? 하나님이 하라는 능력을 넘어버렸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제된 말만 해.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필요한 말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넣어주신 생각 외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도움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입하고 막 쓸데없이 온갖 얘기 다 해봤어요. 사돈의 8천이 누가 당신은 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직업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거 해봤다 이래 해봤는데 전도는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그 음성에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정제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편견을 벗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편견을 벗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그 안경을 살짝 벗겨서 여기서 빨간색을 칠해놓고 누가 놀린다고 불이야 했더니 눈을 뜨자마자 빨가니까 불이 난 줄 알고 난리가 났다 그랬죠. 편견을 쓰고 사는 것은 그런 거다 이거. 불이 실제로 안 났지만은 불난 것처럼 보게 만드는 그런 안경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세상에 전할 수 있으려면 편견을 벗고 일해야 한다. 사람은 외모에 집중합니다. 바깥, 아웃사이드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위대한 사사 제사장인 사무엘도 6절 외모에 현혹되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죠 라고 도의로 자기가 앞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마음속에 들리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용모와 키를 봐서 실패하기 쉽고요. 실패했었어요. 사무엘이. 누구한테 실패했죠? 사울은 용모와 키가 보통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었다. 이 정도면 최소 이 정도 됐다 뜻이에요. 보통 사람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됐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영어로 보니까 핸섬. 아주 핸섬하게 생겼어. 딱 보고 얼굴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얼굴이라. 기도 거칠해요.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 선택하시 우리 여기 앞에 있네. 하나님 이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뜻이 뭡니까?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큰 사람이 중심이 강하죠.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안 좋은 일 한 가지만 생기면 90%의 사람은 쓰러져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짱하던 몸이 갑자기 목곡이 딱 됐다. 바로 원망이 쏟아질 겁니다. 말짱하던 아들이나 손주나 누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바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중심이에요. 중심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신뢰도가 큰 거죠. 그런 사람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하나님이 이 불구덩이 속에서 불무불 속에서도 던져서 내가 다 죽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안 구원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견을 벗고 일해야 되는 사람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은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을 뜨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여호와의 통로가 되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 쭉 나오는데 여호나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삼마도 지나가고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나가게 해봐.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프닝 제사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이 안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 앉을 수가 없어요. 다 차려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제가 아무도 없느냐? 더 아들 없어? 막내는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라요? 막내인 줄 아는 몇 번째? 8번째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는 뭐라고 해? 우리가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된 번역이 있어요. 영어 표현이 아예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를 드릴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 안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 집례 안 하겠다. 또 그걸 다 했다 해도 밥을 안 먹겠다 하고 버틴다. 초대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식사기도 하고 밥을 먹자고 하면 이래야 돼. 밥을 먹는 관습이 있는데, 그죠? 밥을 안 먹겠다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빨리 데리고 가야죠. 빨리 데리고 가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이 눈치 보았다면 수십 명 기다리고 있는 이 식탁 자리에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은 정녕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탁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사명자의 신실성을 알 수 있어요. 사명 완수 전에는 긴장의 끈을 풀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있을 거예요. 사명의 끈,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성실히 순종으로 완수하세요. 그것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눈길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 선택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가 되어 평생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자리에도 그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야 할 순간에 안목의 눈길, 평소 지배된 세상 평가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편견으로 반응했었지요. 사무엘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겸허히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다 사명이 있어요. 편견에 빠져 하나님 뜻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르면 쉬워요. 편합니다. 사무엘이 먼저 결정해서 이 사람이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 결정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르며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여 선하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